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4일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인데 제가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8절에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제 아무리 갖가지 핍박과 고통으로 압력을 가해도 성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가치 없고 비천한 사람들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을 평가받는가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서론으로 들어가면서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또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난 믿음의 정말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 11장에서 앞선 말씀에서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모세 등등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서는요. 32절부터 보면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의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마치 명예의 전당에서 한 명씩 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히브리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시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게 되면요. 33절부터 32절부터 나오네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혹은 이런 형편,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또 사회적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가 하면요. 3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독권 사회인 유대교에서 출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채살이 정몰되고 그들이 그 사회에서 추방이 되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에 처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흔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것을 경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 기독교, 예수교에 대해서 이단의 한 분파로 바라봤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동물의 피를 흘려 속죄함을 받는 제사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와 같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것이 있느냐? 유대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이단을 반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많은 박해와 또 경제적인 손실과 사회로부터의 추방 등등 많은 고통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정말 그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교할 수밖에 없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9장까지 10장 전반부까지는요. 이런 유대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은 동물의 피를 흘려 속죄함 받는 제사가 있느냐 했을 때에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흠없는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완전한 완벽한 속죄를 이야기했고요. 또 너희는 우리 같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땅에 있는 성전들은 하나의 모형이요 참 성소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속죄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를 따라서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기독교의 변증 히브리서 저자의 우리가 이야기를 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에서 이처럼 유대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우월성,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렇게 설명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설하고 굳게 설하고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는요, 이 믿음을 따라서 나아갔던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제가 몇 명 빠뜨렸습니다만은 등등의 인물들을 언급했고요.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11장, 우리가 3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해야겠는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간 압제했을 때에 그때 정말 그는 그 압제 가운데서요, 미리 타작을 그 동굴에 숨어서 할 만큼 쫄짱 부렸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자기 그 동네에 자기 심한의 발신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처음에는 3만 6천 명 모인 것도 다 10,000명으로 줄이고 또 10,000명에서 또 300명으로 또 줄였죠. 그래 300명 용서와 함께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서 아닙니까? 또 바락은 누굽니까? 당시 여호 선지자 두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이 시술을 한데 그 철병거 3,000대가 있는 그 막강한 철병거 부대를요,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게 응답하여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그 전사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누굽니까? 삼손은요, 이 시대에는요, 사사기 마귀 시대인데 자기 동족들이 다 블레셋에게 벌벌 떨면서 이 삼손을요, 돕지도 않고 도리어 삼손을 잡아갖고 블레셋에게 막 밭을 데려갈 정도로 그런 그 비굴한 시대예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괴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블레셋을 여러 가지로
도리어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하나님의 전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입다는 누굽니까? 요동강 동편 북동부 쪽에 문하사의 후손 마길의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길르앗 지방에서 암몬 왕의 그 침공을 받아 그 굴욕을 당할 때에 입다는 본래 그 손의 자식이거든요. 자기 집안으로부터도 가문에서도 축출당하고 왕따당한 이 사람인데 그가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 암몬을 물리친 전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 약속을 힘입고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어서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나한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사람이죠. 참 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기한 것은요. 왕정시대에 왕들이 많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다윗 왕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대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고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쓰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의 왕들이 거의 다 보면은요 우상 숭배자들로 다 전락하거든요. 도리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동하여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직원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일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죠. 앞에 위에서 말했던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지요.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집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이런 점이 아주 또 독특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뭐라 했습니까?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왕국 시대를 넘어서 바벨론 포로시 시대 또 바벨론 포로 시대를 넘어서 다리오 왕의 시대 메데 파사 시대에 들어가서 다리오 왕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지금 다니엘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거 누굴 말할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역시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붓에 던져졌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지요. 그래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누굴 특별히 언급할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갈멜산에서 불의 백병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이신 것을 증명했을 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을 때에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협박하죠. 내일 이맘때쯤에 내 칼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때 엘리야가 이 칼날을 피해서 멀리 밑으로 피신하여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르름나무 안에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말씀에서는요. 히스기야 왕을 떠올려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또 참 말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요. 그는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그 왕 아닙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네 수명이 다했느니라 했을 때에 그 연약한 죽을 입병의 위기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수명을 15년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속에는 뭐 다른 인물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히스기야를 언급하게 됩니다.
자, 35절로 가봅시다. 35절에서는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래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는 이야기 속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금 살려낸 것.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낸 것을 우리가 또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의 말씀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신구약 중간 시대 BC 4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왕 아닙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그 영토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되어지는데, 당시 시리아 지방에는요,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4명의 장수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다니엘서 8장 9장에 의해서 예언했던 그 무서운 신앙의 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있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요, 지금 35절에서요, 그들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죽어갔다 했어요. 그때 얼마나 큰 심판이, 무서운 그 시련이 있었던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마카비 그 왕가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카비 왕조를 이겨놨는데, 이 마카비 가문의 한 대사장이요, 이 신앙을 배교하기를 요구받습니다. 그 당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3년 반 동안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요, 그 성전을 대지피로 더럽히고, 또 이 사람들을요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에서부터 변질시키고 헬라화, 당시 알렉산더의 그 주된 세계 정복의 목표가 세상을 헬라화 시키는 거, 세계 문명화, 오늘로 말하면 세속화 시키는 건데요, 유대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헬라화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가진 핍박과 고문을 가했거든요. 그때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요, 막 그 자녀들을 죽여가면서 그를 회유시키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가 그 위대한 가문의 이야기를 신구약 중간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참 이로 인해서 그 마카비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세력을 몰아내고 잠시나마 우리 나라가 마카비 왕조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또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가 AD 약 60년대 중반으로 생각했을 때에 바로 지금 한 약 300~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진 핍박과 고문,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이러한 신앙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재산을 정몰당하고 추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을 당하지만, 어찌 우리가 이 신앙의 대열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히브리 저자의 우리가 공고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봅시다. 17절에 보면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돌로 치는 것과, 저는 이 장면에서 특별히 누구 생각이 되는가 하면요, 유다 왕국의 그 요아스 왕 때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앞에 그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가 왕자들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의 시들 가운데 요아스를 숨겼지요. 그래서 7살 때 다시 왕위로 복귀시키게 되는데, 이처럼 대제사장 요야다의 큰 은혜를 받아서 왕으로 올라간 이 요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요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신하들의 꾀에 빠져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우상숭배자가 되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하게 되지요. 그때 누가 너를 우리의 선지자로 세우느냐 하면서 이 스가랴를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참 여호와의 신앙을 위해서 바르게 지원한 것 때문에 돌로 정말 쳐 죽임을 받는 순교자의 자리에 이 스가랴가 서는 것이죠. 돌로 치는 것과 또 톱으로 치는 것과, 와, 너무 잔인하지요. 자기에게 바른 직언을 하는 그 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인물이 누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요,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선 왕 히스기야 왕 때 참 굉장히 참 왕을 보필하여 나라를 참 바르게 세웠던 선지자인데, 그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다시금 막 성전이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어지고, 막 그때 이사 선지자가 막 바른 여호와 신앙의 소도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선지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이 신앙을 지킨 것이죠. 여기에 톱으로 쳐서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핍박과 고통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부왕국 아방 시대는요, 이 이사벨 그 여왕 왕비의 그 좀 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호와 신앙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막 죽일 때 선지자들이 다 동굴에 숨지 않습니까? 그때 오바다라고 하는 그 아방의 그 참 가장 측근 신하가 여호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막 100명씩 300명을 막 굴에 숨겨서 음식물을 제공해서 살려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과처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느니라.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서 신약으로 들어와서도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봅니다만 가파도기아 같은 데 보게 되면요, 벌집같이 막 이렇게 토굴 속에 들어가서 벌집같이 동굴을 파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믿음의 그 사람들 우리가 흔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하나의 유적으로 남아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또 신구약 중간사에서, 그리고 초기교회 시대에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호와 신앙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선수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대열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참 비천하고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고 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보화를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39절 40절에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선 시대 구약에서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왔던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무슨 약속 중에 약속, 최후 약속이 뭐겠습니까?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그들의 시대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편지의 수순이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구약에서 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서 이처럼 온갖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이들이 그들을 위해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시대에 받지 못하였고,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버지 우편에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더 복된 자들이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선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알곡과 죽정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18피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에서 아방 때도 우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3년 반 동안 지근 임하면서 그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신구약 중고사 시대에서 또 마카비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핍박 아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이미 다니엘서가 그걸 다 예언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1장에서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밟히는 때가 온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 죄악에 취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적당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선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에서 메시아 약속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지들과 또 초기교회에서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미 메시아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초기교회 성도들에 대한 권면, 더 나가서 장차 역사에서 재현되는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도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교훈으로 마음에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